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귀한 찬양을 듣고 도전을 받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세계의 이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우리 모두 다 감사하며 고백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넘치는 우리 성도들에게 도와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나누오니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전하는 저에게 또 듣는 우리 모든 성도에게 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나를 위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보통 우리나라는 우리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우리 부부, 우리 가정, 우리 아들, 우리 딸,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라고 하는 말을 쓰지만 오늘은 좀 콕 집어서 누구를 향해서요? 나를 위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님들의 인생의 그래프를 이런 식으로 한번 그려보면 어떨까요?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면 인생의 그래프를 한번 이렇게 그려본다면 우리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뭐 이 그래프는 왜 50대, 60대에 올라갔는지 모르겠지만 그 한 부부의 그래프를 한번 제가 본 적이 있는데 20대 후반에, 요즘은 이제 30대 초반에 결혼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져서 이제 30대 결혼했습니다. 결혼해서 딱 줬더니 그래프가 막 올라가요. 그들은 이제 실제 부부 생활을 시작하고 뭐 이것저것 맞춰가는 게 이제 부부 생활의 실제가 오니까 갑자기 툭 떨어져요. 그러더니 이제 아이가 태어나게 되고, 아이가 되는데 태어날 때쯤 얼마나 예쁘고 감사합니까? 그리고 막 상승곡선을 따르는데 아이가 이제 3살, 4살 되고 뭐 또 아이 키우는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또 그 곡선이 툭 떨어지고, 뭐 이런 기준의 한 가정의 부부가 되고 아이가 태어남으로 인생의 곡선들이 위아래로 움직이는 것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인생 곡선을 그려보려니까 나는 돈을 얼만큼 벌었던가 또 벌지 못했던가에 따라서 인생의 곡선을 그리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직업에 따라서 뭐 이렇게 하는 거 있고, 또 여성, 이제 참 우리 한국 여성들은 대부분 이제 남편과 자식의 모든 것들이 초점이 맞춰 있다 보니까 어머니의 그래프들은 대부분 자식과 남편이 잘 될 때, 그러니까 자신이 잘 될 때라고 그리지 않고 남편과 자식이 잘 될 때를 그래프로 높게 그리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대부분의 사람은 인생의 곡선이 그러니까 우상향으로 쭉 올라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높을 때가 있으면 낮을 때가 있고, 또 낮을 때가 있으면 높을 때가 있는 그런 인생의 그래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자신을 평가하는 것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이렇게 평가하는 기준은 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대로 돈을 벌어서, 아니면 뭐 좋은 일이 있어서, 뭐 누구를 만나서, 또 어떤 사람과 함께해서, 뭐 여러 가지 기준이 성도님들에게 아마 다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인생의 그래프에서 가장 중요하게 그려갈 수 있는 건 내가 지금 살아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는 건 내가 지금 살아있지 않으면 이 그래프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지금 살아있고 내가 무언가 할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건 굉장히 큰 은혜요, 축복입니다. 살아있기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살아있으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내 마음이 죽어 있으면 아무 의미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내 영혼이 살아있고 내 몸이 살아있고 내 육체가 살아있고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살아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 이 살아있다는 것을 포기할 만큼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 자신의 삶을 포기할 만큼 어려운 삶을 살았던 성경의 인물을 뽑으라면 뭐 욥을 이야기할 수 있고, 또 특별히 오늘 본문에 등장한 요셉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요셉의 삶은 정말 극단적인 삶이에요. 그래프를 그린다면 아마 최고로 갔다가 최하로 갔다가, 남들과 비교하면 너무나 극단적인 삶을 산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오늘 창세기 39장은 형들에게 질투를 받아 종으로 팔려간 요셉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을 오늘 본문으로 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님들, 창세기 39장은 오늘 큐티 본문입니다. 제가 지금 주일날 하고 있는 설교는 지금 계속해서 큐티 본문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큐티책을 가지고 주일 큐티는 내가 오늘 교회에서 해야겠다, 제 설교를 들으시고 큐티 하시면 돼요.
큐티를 조금 생활하시는 훈련을 좀 하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원래 2월 달 하면 끝내야겠다 했는데 이 코로나가 우리를 방해해서 좀 더 길게 제가 이 본문과 큐티와 함께 설교를 이어나고자 합니다. 어쨌든 창세기 39장은 요셉이 형들에게 질투를 받아서 종으로 팔려가는 그런 이야기가 그 전에 나왔고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형들에게 질투를 받아서 위협을 받았을 때 이는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었어요. 빠져나올 수 없는 구덩이에 빠져 있었고, 그래서 심지어 형들에서는 쟤 요셉 죽이자라고 하는 형제들의 이야기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까스로 목숨은 유지하게 됐고 종으로 팔려가게 됐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극진하게 받았던, 정말 편애 성경에서도 이런 편애를 받은 가족이 있을까 할 만큼 정말 편애를 받고 모든 것을 행복을 누렸었던 이 요셉. 그래서 심지어 꿈을 꾸더라도 이가 얼마나 기가 막힌 꿈을 꾸냐면 형들이 와서 자기에게 엎드리는 꿈을 꾸고 부모님조차도 자기에게 와갖고 엎드리는 꿈을 꾸는 그런 행복을 누렸던 유년 시절, 그런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을 만큼 어떤 허드렛 일도 하지 않을 만큼의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 요셉이죠. 근데 그런 사랑을 받았던 요셉이 이제 종으로 팔려갔어요. 우리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요셉이 이끌렸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그리고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샀다. 두 가지 표현이 이 본문에서는 중요합니다. 요셉이 내가 선택해서 내가 의지적으로 이 길을 가고 있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선택해서 내가 풀어가는 일도 있지만 내가 전혀 계획하지 않고 내가 의도하지 않는 남의 손에 이끌려 살아가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그래프를 그리다 좋을 때가 내가 내 뜻대로 선택해서 잘 될 때는 상승을 올리고 내 뜻이 아니라 남의 뜻 때문에 어려워지면 하얀 곡선을 그릴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남의 손에 이끌렸을 때 잘 되면 좋지만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원망이 이끌었던 그 사람에 대해서 모든 것이 다 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가끔 부부 관계에서나 친구 관계에서나 가족 관계나 형제나 자매 남매 관계에서도 야, 너 때문에 우리 집이 이렇게 된 거 아니야? 너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 아니야? 하고 남 탓할 수 있는 건 내가 그 결정에 모든 것을 하지 않았을 경우라는 것이죠. 요셉은 지금 남의 손에 이끌렸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이전에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행동했던 사람이 요즘 어린 아이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자기 뜻대로 이것도 갖고 싶다 저것도 갖고 싶다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면 요즘 풍요로운 시대라 다 있는 시대이잖아요. 심지어 그렇게 해주고 있는 부모님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부족하다고 떼쓰고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경우들 보면 요즘같이 얼마나 풍요로운 시대예요. 저는 이 미얀마의 사태를 보면서 우리나라 40-50년 전의 모습을 떠올리면 우리 어른들, 우리 성도들 뻔히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렇게 어려운 남의 손에 이끌려가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사는 게 얼마나 비참하고 어렵다는 건 우린 역사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은 남의 손에 이끌려서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자기가 가고 싶은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보디발 장군이 사게 됩니다. 하나님의라고 하는 표현이 안 나와요. 여호와께서라고 하는 표현이 안 나와요. 그래서 지금 요셉의 이 입장은 너무나 참혹한 상황이에요. 내 어려운 상황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은 너무나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이라고 표현되는 구절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샀다라고 하는 표현, 사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지금 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어려움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람의 손이라고 하는 표현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요셉은 지금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내 의지와 상관없이 행동할 때 참으로 어려운 상황을 직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한 가지 소망, 이런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에 소망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지금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누가 함께하고 계십니까?
요셉과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딱 이 팔리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아니죠. 사실은 요셉은 그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었어요. 그 은혜를 경험하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에요. 요셉의 삶은 그런 특별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나 그가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질 때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셨어요. 근데 성경은 이 표현을 굳이 이 변곡점으로 삼는 거죠. 아까 서론에 그래프로 그렸던 것처럼 인생의 포인트들인데, 이때는 참으로 땅에 떨어질 것 같은 어려움이지만 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가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더욱더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잘 될 때든 안 될 때든 늘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만 보디발 장군의 집에 딱 팔리는 그 순간에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순간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깨달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 같지만 어느 한 타이밍에 그것이 잘 되든지 안 되든지, 어려운 일이든 좋은 일이든 이것이 하나님이 돕고 계시는 것이구나 라고 깨닫는 타이밍이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요셉은 내가 종으로 팔리고 보디발 장관의 딱 집에 들어가는 이 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구나,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그냥 그대로 두신 것이 아니라 어떤 자가 되게 하셨습니까? 형통한 자가 되게 하신 것이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형통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교회가 형통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문이 형통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는 바로 그런 역할들을 역사적으로 해왔어요. 교회가 있는 마을은 범죄율이 줄어들고, 교회가 있는 동네는 거짓과 사기와 도둑질이 줄어들었던 게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 회복을 다시 한번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이인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어떤 자가 된다고요? 형통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한번 해봅시다. 성도들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넣으시는 거예요. 자기 본인의 이름을 넣으시고 함께 하심으로 내가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이인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요셉은 지금 최악의 상황이에요. 종으로 팔린, 종으로 살아본 경험도 없던 이 사람이 종이 되었는데, 이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더욱더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 믿음을 확신하게 세우니까 형통하게 되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된 것이에요. 그것이 세상의 기준으로 돈이든 어떤 일이든 내가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걸 깨닫는 그 순간 이것이 다 형통하고 있구나라는 것이죠. 요셉의 삶을 그래프로 그린다면 정말 양극까지 가고 있는데, 지금 바닥인 이 상황에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심지어 요셉으로 말미암아 주변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3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할렐루야. 분명히 요셉은 이 종으로 살다가 잘하는 것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 어려움도 극복하는 그 모습, 잘 되는 걸 또 잘 되게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모든 것을 결정할 때 하나님 뜻 가운데 있는 사람이 저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 보디발 장군, 요셉을 샀던 그 장군이 그것을 보게 돼요. 저 친구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저 친구, 저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형통케 되는, 저 사람이 손을 대면, 저 사람이 움직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구나, 분명히 뭔가 어려운 건데 어떻게 저게 풀리지? 라고 하는 소망, 포기하지 않고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그 삶의 능력, 그것을 갖고 있었던 그 요셉을 보고 이 주인도 도전받게 된 것입니다. 사실 주인이 도전받았다는 건 이 집안에 있던 모든 사람이 아마 느꼈을 것이에요. 저 요셉은 다르구나, 저 어려운 상이고 종이었고, 아마 요셉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지만 자기가 종으로서 종들에게 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종이 되지 않았냐, 이런 얘기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얘기들이 아마 종들도 다 알았을 거예요. 나는 형에게 질투를 받았고 죽을 뻔했는데 겨우 살아서 이렇게 종이 됐어. 그런 억울한 이야기들이 아마 나왔지 않았을까요? 물론 뭐 안 할 수도 있고 뭐 성경엔 했다라고 나와 있지는 않으니까. 그런데 사람이 심정적으로 위로를 받으려면 이렇게 말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런 사실들을 다 알고 있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게 됐다는 겁니다. 종이인데도 말고 종인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하게 되는 것이구나. 심지어 요셉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장군이 보고 세상에 영향력을 이 요셉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영향력, 이 선한 영향력이 있어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움직이고 성도님들이 거하시고 성도님들이 행동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이야, 저 믿음의 사람은 다르구나. 역시 믿음의 사람은 저렇게 형통함이 있구나. 그런 은혜가 끼쳐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4절에 이런 은혜가 끼쳐지게 됩니다. 우리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역사와 변화가 일어나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형통하심을 입은 그 믿음의 사람의 경험은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게 했어요. 요셉으로 말미암아 주인도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저는 한국교회로 말미암아 이 나라 이민족이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인 줄 믿습니다. 저는 한국교회가 주는 그런 영향력이에요. 물론 뭐 요즘은 현대 젊은이들이 미국과 우리 한국과의 관계를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계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한국 땅에 복음이 전해지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건 미국과 영국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그로 말미암아 복음이 물론 과오가 있어요. 분명히 잘못된 것도 있어요. 강대국이 약한 약소국을 침략하는데 선교사님들을 앞장세우는 그런 걸 무시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걸 모른 척한다는 게 아니에요. 다 그렇죠. 과오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의 100년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사람 성도들이 이 지역, 이 사회를 이끌어 나갔던 그 믿음의 근간들은 너무나 훌륭했던 역사라는 것이죠. 저는 그것이 폄하되어서는 안 돼요. 분명히 오가 있죠. 잘못된 것이 있죠. 우리 인생이 잘못된 게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에서도 잘못된 선택과 잘못된 과정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을 전체적으로 본다면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요셉은 요셉으로 말미암아 그 주인도 은혜를 입게 됐어요. 우리 성도들로 말미암아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이 지역이 은혜를 입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이 보디발 장군이 이 종에게 심지어 이방인이에요. 애굽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방 민족이에요. 이방 사람이에요. 전혀 이 애굽과 비교할 수 없는 약소국의 민족의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그의 손에 있는 것을 모두 다 위탁했어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된 것이죠. 그 집도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 5절 말씀은 이런 말씀이 이어집니다.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를 미친지라. 그런데 이렇게 상승 곡선을 달리고 있던 이 요셉, 이제 바닥을 쳤다가 이제 어떻게 돼요? 상승을 하고 있는 거죠. 상승하고 있는 이 과정 가운데 중요한 변곡점이 시작됩니다.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했어요. 너무나 잘 됐죠. 그런데 그 한 때부터라고 성경은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순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 영향력을 그 주변에 나타내니까 보디발 장군이 인정해줘요. 그러니까 보디발 장군이 인정하니까 요셉에게 모든 걸 맡겨요. 모든 걸 맡기니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죠. 순환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상승 곡선을 막 치닫고 올라가고 있는데 복을 받고 있는 이때 또 어떻게 됩니까? 그에게 하강하는 유혹들이 도사리기 시작되는 것이에요. 인생에 좋은 일이 있지만 이어서 다른 변화의 조짐이 시작돼요. 6절입니다.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전혀 생뚱맞는 구절이 나와요. 모든 걸 다 맡겼잖아요. 모든 걸 다 좋아하잖아요. 근데 외모가 여기서 왜 나올까요?
요셉이 실제로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답다라고 하는 평가는 뭐 신학적으로 다 인정됩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형들과 다르게, 형들은 어릴 때부터 어떻게 했어요? 사냥하러 다니고 들에 나가고 양을 치고 이 농산 일을 하고 이랬어야 돼요. 그런데 자기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 품에 늘 있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손발이 다 보드라왔겠죠. 거친 일을 해본 적이 없겠죠. 그러니 그 용모가 더 빼어날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구절은 이 앞구절과 전혀 상관없는 구절이에요. 요셉의 손에 다 위탁했어요. 근데 외모랑 무슨 상관이에요? 일을 맡기는데 외모가 이 시대에도 중요했나요? 지금같이 외모 지상주의 그냥 뭐 최고로 그냥 뭐 모든 것이 다 치장되고 포장하는 이 시대, 그런 건가요?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것을 보고 있는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있었다라는 걸 암시하고 있는 거죠. 그 후에 7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 용모가 아름답다라고 하는 전혀 이상한 구절, 사실 이 앞하고 문맥적으로 맺어지지 않는 내용인데 그 다음 구절에 그것을 보충하고 있어요. 7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팡이를 청하니. 제가 이 눈짓을 제가 한번 이렇게 연습해 보려고 하는데 눈짓으로 유혹을 하는 거예요. 사인을 보내는 거죠. 저는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어서 어색하고. 근데 지금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눈짓으로 유혹을 하고 있는 것이죠. 유혹했을 때 그의 복장이, 그의 뭐 생김새, 그 보여지는 모습의 뉘앙스, 그 말하는 말투, 아마 다른 사람들에게 명령 쪼다가 요셉만 나타나면 말이 아마 바뀌는, 우리 그런 분들 있잖아요. 평소에는 무뚝뚝한데 갑자기 뭐 누구랑 통하게 되면 목소리가 하이톤으로 바뀌어갖고 뭐 그런 경우죠 지금. 여인이 요셉에게 눈짓으로 동침을 요구합니다. 죄죠. 유혹이죠. 그럼 여기서 질문 한 가지 던지겠습니다. 이 유혹을 이기는 건 상승 곡선일까요? 하향 곡선일까요? 믿음으로 보면 상승 곡선이죠. 인간의 기준으로 보면 유혹을 받는다는 건 하향이에요.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이기고, 이건 죄야, 이건 절대로 빠져서는 안 돼, 타협해서는 안 돼, 내가 믿음을 지키는 건 상승이죠. 근데 곤란한 문제가 발생되는 겁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요셉은 인생으로 하향 곡선을 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죄악에 타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요셉은 이 유혹을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사실 요셉이 여기서 만약에 타협했다면, 왜냐하면 장군이니까 얼마나 바빴던 사람이겠습니까? 모든 걸 위탁할 정도로 요셉은 그런 신뢰를 받았고, 요셉이 무슨 행동을 해도 의심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요셉이 적당히 눈 감고, 그래, 내가 아내와 저 보디발 장군의 아내랑 그렇게 된다면 또 나는 더 성공을 할 수도 있겠다. 그리고 이 육체적인 유혹을 이긴다는 게 생각보다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 두 가지 문제에 앞서서 요셉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8절 9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에게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의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9절입니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지금 요셉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금한 것은 당신이다. 이것은 여러 가지,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는 것, 유혹을 이겨내는 것, 죄짓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상승할 수 있는, 내 신분도 상승하고 더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유혹들도 이기는 것뿐만 아니라 누구의 말을 지킨 것입니까? 보디발 장군의 말을 지켰어요. 보디발 장군의 말을, 당신을 금했다, 이것을 지켰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이 큰 죄, 지금 이 여인 앞에, 보디발 장군의 아내 앞에 이건 너무나 큰 죄다, 큰 악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누가 앞에 행할 수 없다라고요? 하나님께 지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삶이에요. 그런데 아까 우리 성도님들 다 같이 대답한 것처럼 이렇게 해버리면 이 인생은 다시 한번 어떻게 될까요? 상승일까요? 하향일까요? 하향이잖아요.
하강이 당연한 거잖아요. 이렇게 말하면 당연히 자기가 불리할 걸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될까요? 우리 10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큐티 본문에 그 이후에 나와 있지만 오늘 어떤 큐티 본문의 10절까지니까 10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더라. 요셉은 더 단호하게 행동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의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요셉을 모함해서 다시 감옥에 갇히게 되는 신세가 됩니다. 그러면 이 인생은 다시 한번 극단 하강으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요셉이 종으로 팔린 것도 자기 뜻이 아니에요. 죄를 짓지 않고 함께 있지도 않고 유혹을 이기는 것도 나의 선택이지만 죄 짓지 않는 거, 자기를 모함하는 건 자기 선택도 아니에요. 내가 했던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렇게 남에 의해서 상하강을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 가장 중요한 요셉의 이 본문의 핵심은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신다고요? 요셉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마지막 구절에 저는 이 단어가 중복으로 나오면서 이 본문의 중요함을 강조했다고 믿어요.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어떻게 한다고요? 함께 있지도 아니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저 여인과 저 죄악과 함께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한 거예요. 내가 저 여인과 저 죄악과 함께할 수 없다. 그러나 나는 지금 어려움을 당해도 누구와 함께하고 있다고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내 뜻과 상관없이 상승, 하강, 아니 내가 의도해서 상승, 하강 다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이 본문에서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고 죄악과는 함께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지금 이 예배 가운데 누리고 감사해야 될 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에 예배하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있고 살아있다라고 하는 증거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비록 내가 잘 못 되더라도, 또 때로는 잘 되더라도 그 모든 것이 누구의 뜻 가운데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이 요셉이 총무로 가고 있는 그 다른 박질 가운데 있는 목표점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오늘도 이 한 주간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날 세우시네 우리 아까 찬양했던 찬양하시면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나 지치고 내 영혼 연약할 때 근심 속에 내 마음 무거워지지만 주님 오셔서 나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때로는 잘 될 때서 이것이 염려가 생겨요. 이상하게 잘 될 때 염려가 생기고 걱정이 생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불안하게 여기지 마시고 우리 성도님은 더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할렐루야. 예, 염려와 의심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계획하시고 하나님 나를 위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지치고 내 영혼 연약할 때 근심 속에 내 마음 무거워 주 오셔서 함께 하실 때까지 나 잠잠히 주님을 기다려. 나 지치고 내 영혼 연약할 때, 나 지치고 내 영혼 연약할 때 근심 속에 내 마음 무거워 주 오셔서 함께 하실 때까지 나 잠잠히
주님을 기다려 날 세우사 저 산에 우뚝 서리 날 세우사 풍랑 가운데도 함께 하신 나 강하게 하네 날 세우사 모든 것 할 수 있네 날 세우사 저 산에 우뚝 서리 날 세우사 풍랑 가운데도 함께 하신 나 강하게 하네 날 세우사 모든 것 할 수 있네 날 세우사 저 산에 우뚝 서리 날 세우사 풍랑 가운데도 함께 하신 나 강하게 하네 날 세우사 모든 것 할 수 있네 그래요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성도님들을 산 위에 세우실 계획이에요 그러나 지금 올라가고 있는 과정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워요 아이고 이 산을 왜 또 올라가야 되는지 왜 내가 지금 이 상황에 있어야 되는 것인지 왜 내가 이 상황에 처해서 이런 말을 들어야 되는지 아니 잘 되고 있는데도 불안한 마음을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인간의 연약감 가운데 있을지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우리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위하여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주저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더 힘껏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옵시고 우리 성도들을 이끌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모든 것들을 하신 하나님 우리가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낭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 가운데 쓰임받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사오니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줄 믿사오니 오늘도 나를 산 위에 세우시기 위하여 달려가고 계시는 줄 믿사오니 우리가 그 믿음의 발걸음에 나아가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 산 위에 우뚝 서 있는 믿음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아 세상을 향하여 내가 여기 서 있노라라고 선포하며 믿음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지 어떤 사람과 함께하고 있는지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 계획 가운데 있으는 나를 위하여 역사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우리 성도들의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아시기에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놀라운 계획이 있는 줄 믿사오니 나를 위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 위에, 특별히 그 직장과 사업터 위에, 자녀들과 우리 형제들과 우리 부모님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특별히 민주화 운동으로 미얀마에 신음하고 있는 백성들 위에, 또 그것을 위하여 복음을 전파하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 위에,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의 일주일간에 또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혹시 예배를 마치고 나서 신년 기도를 받고자 하시는 분은 뒤에 가셔서 기도 카드를 작성하시고 부목사님들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